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따뜻한 눈빛으로 인사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저희 가족은 경주로 목회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매 순간 아이를 챙겨줘야 해서 이게 휴가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여서 참으로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순간 함께 하시고 또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세상살이에 지친 우리의 영이 회복되며 새로운 소망과 또 영원한 은혜를 안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수련회를 잘 다녀왔는데요. 다 모든 수련회 기간 동안 이제 다 개인 시간입니다. 가정들끼리 다 가고 싶은데 가고 먹고 싶은데 먹고 하는, 그러니까 숙소만 같은 곳이고 다 개인적 개별적인 시간을 갖는 그런 수련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련회에는 다 같이 모이는 시간이 딱 2번 있었습니다. 그 2번은 첫날 개회배 그리고 수요일날 수요예배. 그때는 다 같이 온 가족이 모여서 한 120명 정도였는데요. 그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아이를 챙기느라 좀 예배 시간에 조금 늦게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의자가 쫙 일자로 있는데 맨 앞에 첫째, 둘째 자리는 다 비어 있고 이제 셋째 자리부터 그것도 젊은 목사님들 좀 연차가 좀 얼마 안 되신 목사님들만 이제 앞에 앉으시고 나이 많으신 목사님들은 다 뒤로 이제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하고 아이하고 이제 앞을 가려는데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리가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뒤에서 서서 그냥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다 왜 이렇게 앞자리를 싫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사님들과는 다르게 세상은 앞자리를 참 좋아하죠. 저희가 간 그 숙소, 켄싱턴 리조트라는 그 숙소에는 저희 말고도 이제 다른 회사나 어떤 대학생, 그런 단체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가 예배를 드렸던 그 바로 홀이 한 3개인가 4개가 있는데 그 옆에 홀이 다 이제 다른 단체들이 모여서 이제 모임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는 특별한 것이 있는데 다 앞자리에 이제 이름표가 있고 가장 높은 뭐 사장이라든지 대표라든지 뭐 학생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앞에 이렇게 이름표가 있어서 그 앞에 앉고 나머지 일반 회사원들이나 일반 학생들은 다 뒤에 이어서 이렇게 앉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자리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은 우리는 그 앞자리, 그 특별한 자리에 앉기 위해서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고 일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누가 더 인정받고 또 누가 더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를 두고 마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경쟁하게 되고 또 저 사람을 이겨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높은 자리를 탐하는 본성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은 늘 우리를 보면서 속삭입니다. 더 높이 올라가라. 내 자리와 성취와 이름으로 내 가치를 증명하라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다 나의 노력으로 성취한 것이다. 다 내가 얻은 것이다.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경쟁과 계산을 멈추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어떻게 가장 낮은 자리가 가장 높은 자리,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될 수 있는지 그 역설의 신비를 찾기 위해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누가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식사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서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이 바리새인 지도자였다고 하니 예수님은 당시 특권층 중에 특권층으로부터 초대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식사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일반 서민들은 그 자리에 낄 수도 없고 하나같이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 아주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만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 하나 펼쳐지게 되는데요. 식사를 하기 전에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식사 자리는, 그러니까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식사 자리는 U자 형태를 취했는데 한가운데 주인이 앉고 또 주인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주인의 왼편에 앉히고 그 다음 중요한 사람을 오른편에 앉히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쭈르륵 서열에 따라서 앉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서로 종교적인 서열을 살피면서 여기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나? 내 자리는 어디쯤일까? 이렇게 눈치를 살피며 치열하게 자리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은 분명 예수님 보시기에 아주 우스꽝스러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아마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율법교사나 바리새인들은 모두 예수님을 자기보다 아래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의 나이가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였고 갈릴리 총동네 출신에다가 당시 최하급층인 목수의 아들이었기에 저 예수란 자가 지금 유명해져서 이 자리에 초대받았지만 그래도 나보다는 낮을 거야. 내가 저 사람보다는 서열이 높을 거야 하면서 다들 예수님보다 더 상석에 앉기 위해 눈치를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데요. 11절 말씀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어떤 모임에 참석하면 자신의 사회적 신분이 높더라도 상석에 앉으면 안 되고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또 12절부터 14절에서 주인이 손님을 초대할 때도 불쌍한 사람만 초대하고 보답을 바라지 않고 잘 대접하면 너희들이 복받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식탁 에티켓이나 세상살이의 요령을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7절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렇습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는 늘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가 찾기 쉽지 않은 그런 귀한 메시지들이 항상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8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비유에는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과 주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볼 때 우리가 초점을 잡아야 하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혼인잔치를 마련한 주인입니다. 그 이유는 혼인잔치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비유는 사실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윗자리와 낮은 자리를 판단하는 분, 하늘나라의 잔치에 초청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이 이 비유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셨을 때 여기서 낮추라는 말의 헬라어는 타페이노라는 단어로, 이 단어는 단순하게 겸손한 척해라 혹은 자신을 비하하라 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태도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얼마나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앉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잔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늘잔치에 손님으로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상석을 탐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해주시는 자리라면 어디든 감사하며 앉을 수 있고, 비록 가장 낮은 자리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그곳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확증해주는 말씀이 바로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관계가 기브 앤 테이크, 즉 주고 받기로 계산되던 시대에서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이들을 초대하라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 장애를 가진 자, 저는 자, 맹인들, 이들은 하나같이 사회에서 무시되고 소외되었던 사람들이며 종교적으로도 죄인이라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졌다 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하필 이들을 초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그렇습니다. 갚을 것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내리신 은혜의 잔치,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꼭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하늘나라 잔치에 초대받았던 사람들,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파산해서 하나님께 아무것도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병들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한 걸음도 갈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진리를 보고도 진리라 알지 못했던 영적인 맹인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 하늘의 가장 높은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이 땅으로, 그리고 가장 비참한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잔치 자리로 자격 있다 하시며 초대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공로를 계산해서가 아니라 갚을 것 없는 우리에게 거저 베풀어 주신 은혜로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둘째 성서봉독이었던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갇힌 자와 학대받은 자를 생각해라.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손님을 대접해야 합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손님으로 초대받아 대접받았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왜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가 먼저 값없이 사랑받았고 우리를 형제자매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갇힌 자, 학대받은 자를 우리가 왜 생각해야 합니까? 죄와 사망에 갇혀있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먼저 자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왜 귀하게 여겨야 합니까? 결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 우리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이죠.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들, 재물이며 내 가정이며 내 자녀며 내 모든 소유물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나눔은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나 공로가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시 왕과 거지라는 하나의 우화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왕이 큰 잔치를 열고 나라의 모든 귀족들을 다 초대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귀족들은 저마다 성경 말씀이랑 똑같이 왕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기 위해서 저마다의 눈치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시작될 무렵 남루한 옷을 입은 한 거지가 슬며시 문가에 앉았습니다. 그는 그저 잔치에서 흘러나오는 음식 냄새와 즐거운 음악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아주 행복해했습니다. 그때 왕이 옥좌에서 내려와 귀족들 사이를 지나쳐 가더니 곧장 그 거지에게로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합니다. 버치여,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읍시다. 이 자리는 처음부터 스스로 자격 없다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 비워두었소.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화에 나오는 거지가 우리와 다를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성취는 이 누더기 옷과 같아서 감히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자격조차 없지만 왕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당신의 옆자리에 앉혀주시며 친히 버치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식탁에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왕의 식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약속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시간은 세상의 경쟁과 계산을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으로 나아오는 자리입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갚을 것 없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당신의 잔치로 초대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않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값없이 받은 은혜를 우리가 기꺼이 이웃에게 흘려보낼 때 우리 곁에 사람의 모습으로 계신 천사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하늘나라의 잔치에 함께 누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을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님의 식사 자리는 결코 따뜻하고 화기애애한 자리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꼬투리 잡아서 어떻게든 넘어뜨리려는 날카로운 감시와 시험이 도사리고 있는 긴장 가득한 자리, 마치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과도 같은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수종병 든 사람을 데려다 놓았습니다. 수종병은 몸이 붓고 심한 갈증을 느끼는 병으로 당시에는 탐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겨지던 그런 병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신다면 율법을 어기는 자로 고발하려고 엿보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따가운 시선이나 악한 의도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주님의 시선은 오직 병으로 고통받는 그 사람에게만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두 존재를 예로 들었습니다. 아들하고 소, 이 두 존재를 예로 들었죠. 왜 이 두 존재였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들 같은 당신의 자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당시 가장 귀하게 여기던 소처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를 여겨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격 없는 자를 자녀 삼아주시며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며 하늘잔치에 초대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소중한 너희를 위해서 베푼 잔치란다. 우리 영원히 함께하자 라고 말입니다. 이 주님의 음성이 오늘 예배의 시간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주님의 잔치에 초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라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갚을 것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또한 이웃을 기쁨으로 환대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